있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3장과 4장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경고가 2장에 나왔었고요. 두 번째 경고는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결국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시간이 되는 대로 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별로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조금 운을 띄워 드리려고 합니다. 1절부터 6절이 모세하고의 비교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민수기 12장을 보십시오. 민수기 12장을 지금 보겠습니다. 이따 나중에도 보겠지만 지금 민수기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먼저 이 구절을 여러분들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바울의 말입니다. 제가 PPT에 띄워놓은 일단 12장을 피시고 이 PPT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저는 바울의 이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말한 것이죠. 출애굽하에서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그게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기억나시죠? 나는 하늘에서 온 산 떡이다. 즉 신령한 음식도 예수님이었고요.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같은 것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고 같은 것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소스에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마십니다. 그 물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바위에서 물을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바위는 예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도 예수님이었죠. 바위도 예수님입니다. 12장 7절을 보십시오. 민수기죠.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이 배경은 뭐냐면 모세가 12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티오피아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구스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를 데리고 왔더니 미리암 모세의 여동생과 모세의 형이 되는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어떻게 네가 또 딴 여자를 할 수 있느냐. 3절에 보면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모세만 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가 말한 근데 3절에 보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모세가 쓴 거죠. 이것을 모세가 쓴 출애굽기에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쓴 것이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의 감정으로 쓴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당장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부릅니다. 이 심상치 않은 일인 것이죠.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내려오셔서 장막 어귀에 서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예언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 말해주는데 내 종 모세는 다르다.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죠.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12장 7절. 나의 온 집에 충성스러운 자가 모세다. 적당하게 나의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만든 사람이고, 8절 보십시오. 내가 얼굴을 마주하고 말한다. 이렇게 큰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레벨레이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게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가장 큰 위대함은 모세는 하나님을 그대로 본다는 것이고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를 비방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의 종 모세를 어찌 비방할 수가 있냐. How great. 그죠? 그리고 주님은 떠나버렸어요. 그냥 가버리죠. 아론 미리암과 내팽개쳐. 아론 미리암을 하나님이 안 하시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레벨이 다르죠. 근데. 그리고 나니 10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 거친다고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딱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그 모든 길에서 여호와의 구름과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켜 보호해주는 보호의 장막이 되는데 한 번 딱 거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사람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막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보호의 구름 장막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번만 거치면요, 우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거치면 아까 고린도서 10장 1절에 4절 구름 보호 아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 거치면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 첫째 주에 그 1장을 할 때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잠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Architect at the creation. 온 집을 지으신 분이 바로 지혜이셨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가 창조의 명공이 되어 그분의 곁에서 그 모든 것을 기뻐하였다. 그리고 아들로서 온 집안 사람에게, 모세는 일꾼으로서 온 집안 사람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러므로 저는 아까 우리 그 나영자매님 나눠주신 이 부분 너무 좋아요. Holy brothers and sisters. 그죠? Heavenly calling. 콜링 자체가 사실 heavenly한 건데, 콜링을 어디서 부르겠습니까? 하늘에서 부르는 건데, 한 번 더 강조한 heavenly calling. Holy brothers, sisters. apost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confession의 apostle. apostle이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라틴어로 하면 apostle이라는 말의 라틴 버전이 missionario라는 단어예요. missionario. missionario. 이게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지금의 missionary죠. 이 세상 최초의 미셔너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서 오신 것이 미셔너리. 우리가 믿는 컨페셔널 미셔너리로 오신 분 예수님. 그래서 저도 미셔너리가 되는 것입니다. 응? 빨리 해야 된다고 옆에서 와이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한 얘기 중에 저는 정말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시편의 인용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시편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지만.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소름 돋아.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들어 기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혹시 사도행전 공부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에게 우리가 초점 맞춰서 봤을 때 스테반 집사님의 그 긴 설교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7장에 그 사도행전 7장의 긴 설교의 핵심 구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resist the Holy Spirit, 성령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 다음 장을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 harden이라는 표현이 저도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 원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진짜로 harden, 딱딱한 것이고요. 그래서 밴딩 되지 않는 것이고 굽히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뜻을 굽히지 않는 것. 또 어떤 표현에 의하면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즉 문둥병처럼 느끼지 못하는 거. 센스티브하지 않는 거죠. 센슬리스. 그리고 크루키드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위스티드 됐다는 표현도 쓰고. 우리 마음이 잘 구부러지지 않으면, 부드럽지 않으면, 소프트하지 않으면, 그리고 willing to correct 하지 않으면, refuse to correct 하지 않으면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누구랑 부딪히게 되냐면 성령님과 부딪히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부드럽기를 원하시고 빚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과 연결되어 있죠. 듣는 귀, 듣는 마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사무엘의 말과 연결. 완고한 마음으로 성령을 믿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께 자기의 마음을 코렉션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미혹되게 됩니다. 굳어진 채로 오래 지속되면은 왜곡되고 트위스티드 돼서 결국은 go astray 하게 되죠. misled, deceived가 일어나게 되죠. 미혹되면 길을 잃는 거잖아요. 길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불렀던 첫 번째 찬양은 제가 부탁했던 찬양인데요.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그래서
마리아가 했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에게.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Be it unto me according to your word, because I'm your servant.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데스티네이션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We cannot enter his destination, which is the rest.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유혹된 마음으로 길을 잃고 헤매다 보면 악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뺑뺑이 돌다 보면 이제 마음에 막 불평과 불만, 그죠? Lack of willingness or commitment. 이제 더 이상 willingness나 commitment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미혹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길을 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더 이상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죽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에게 커밋하지 않고 시험하고 빗나가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종현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 따라서 불평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불평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이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오늘이라고 끝나지 않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주님, 내가 오늘 주님께 붙어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날 주님께 붙어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Encouraging one another, exalt one another. Importance of godly people, godly community. 죄의 유혹에 빠져 아무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더해드리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이게 뭔가 시끌하지 않습니까?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것, 그가 40년 동안 훈련하고 연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드렛 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지만 그것이 허드렛 일이 아니고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제가 다 읽고 싶지만,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알다. He knows our sufferings.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9절.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여러분의 사정이 결코 하나님께 가려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거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22절. 나중에 빠짐없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22절과 23절.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하였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내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게. 하나님 처음부터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맏아들을 내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게. 아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영집 자매님이 얘기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미친 것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근데 실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그랬다면 나영집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부모 보고 미쳤다고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누가 그런 책을 썼죠? Crazy Love.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crazy가 먼저입니다. 출애굽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정말 아쉽네요. 다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열 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 가지 재앙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하던 신들을 멸하는 것이죠.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열 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 의지하던 나일강,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했던 태양신 등등의 이집트 사람들의 의지와 자랑거리들 하나하나 거짓 신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25절 가라. 이제 너희는 가지만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아니다. 우리는 사흘 길을 광야로 가야만 한다. 27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가되 너의 아내와 자녀들과 짐승들은 놔둬라. 아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나가요. 바로가 상징하는 것은 옛사람이고 옛자아죠. 떠나지 말아라. 이곳에서 예배드려라. 타협하려고 하죠. 너의 일부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야 하고 온전히 떠나야 하고 완전히 떠나고 사흘길, 최소한 사흘길. 사흘길은 돌아오기 어려운 길이죠. 출애굽기 12장 29절로 갑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셨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해서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백성 모두 한밤중에 깨어났고 큰 통곡 소리가 나서 소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처절한 죽음입니다. 처절한 죽음. 33절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한 37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장정만 해도 60만 명입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빈 430년 기간이고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잘 들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13장 17절로 갑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을 하나님 피하고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2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비춰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는 never leave 한 거죠. 14장으로 갑니다. 너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여기에 장막을 치라고 해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거울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이니 그가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여 이미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과시키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죽음 가운데로 내어놓은 산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죽음과도 같은 바닷길을 통과하여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간을 제가 한 10분, 15분만 더 쓰겠습니다. 17장을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7장. 17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스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17장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를 떠나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했다. 르비딤에 짐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백성들이.
모세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여서 왜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 우리를 막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부르짖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이 곧 돌로 저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5절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거라.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쥐고 서라. 가거라. 6절 너무 중요합니다. 6절 잘 들으십시오. 잘 보십시오.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바위 앞에 하나님이 서시는 것입니다. 바위 앞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위를 쳐라. 누구를 치는 것입니까? 그럼 결국 하나님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른 장을 보기 전에 2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장. 20장은 어떤 장이냐면요.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실패하고 광야로 다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를 40년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맨 먼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갔는데 정탐꾼들이 실패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40년간 광야를 뺑뺑이 돕니다. 왜 그러죠? 40일 동안 광야를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40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디로 오는 줄 아십니까? 광야에 다시 신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와서. 근데 여기서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곳에 두 번째 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자리예요. 근데 똑같이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것이에요. 5절.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어. 똑같은 곳으로 똑같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똑같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개하기로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위해 나타났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바위겠습니까?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 바위를 쳐라가 아니죠. 명령하여. 왜요? 예수님은 한 번만 맞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서신 주님은 한 번만 치면 되는 것이죠. 같은 바위예요.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그 바위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들과 동행했던 바위이고 그 바위는 그리스도입니다.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위가.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에 나왔던 예수님, 지난주에 잠언에 나왔던 예수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바위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위에게 명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11절에 보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때리게 됩니다. 모세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 바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내가 그 바위 위에 설 터이니 너는 바위를 쳐라.
저는 어느덧 모세에게도 마음의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아. 바위에서 그 바위 속에 있는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인데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이죠. 왜요?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이미 예수님이 드렸기 때문에. 민수기 10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과 이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세 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시작이고요. 그것이 이어지는 게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둘째 달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행진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군을 계속하였다. 13절 이것이 주님께서 모세를 지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 첫 번째 행군이야. 33절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 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날이 지나면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괴가 떠날 때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미워한 자들을 쫓으십시오. 괴가 쉴 때에도 모세가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11장 바로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만나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근데 그들이 뭘 원합니까? 11장에 보면 고기를 달라. 제발 우리에게 고기를 좀 달라.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먹을 때가 참 그립다. 좀 하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하루를 먹게 해주겠다. 일주일 먹게 해주겠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줘서 냄새가 나서 역겨울 정도로 고기 냄새에 역겨울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60만 명의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23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내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어떻게 고기가 옵니까?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오죠.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 때가 오는데요. 31절에 보시면 진을 삥 둘러 이쪽으로 하루길 될 만한 지역에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하루가 갈 정도의 길을 메추라기가 덮고 높이는 얼마라고요? 두 자가 떨어집니다. 60cm. 그러니까 하루를 걸어가도 고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메추라기. 그래서 3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그날 온종일 밤새도록 이튿날도 온종일 1박 2일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는 일만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를 걸어갈 길이 고기로 가득 차 있고 하루 종일 밤새 그 다음날 고기만 줍는 일을 하게 됩니다. That's the provision of God. 그리고 12장이 아까 읽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게 12장이고요. 13장이 바로 문제의 가나안 정탐입니다. 즉 벌써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3장 2절을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구절이 13장 2절입니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땅을 탐지하라.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땅을 정탐하게 해라. 그래서 12지파의 리더들이 뽑히는데 그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3장 25절을 보십시오. 13장 25절.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래서 과일이 어쩌고 뭐 저쩌고 얘기합니다. 29절. 아말렉 사람이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30절.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같이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들에게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14장.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니. 광야에서 죽었더라. 돌아가자. 우두머리를 세워서 돌아가자. 사장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14장의 뒷부분 중에 2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22절.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10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29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20살을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31절.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34절. 너희가 그 땅을 40일간 탐증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38절이 마지막이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1장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일곱째 날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그리고 하나님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홀리하게 구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까지 숙제 내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여섯째 날을 마치고 쉬셨잖아요. 사람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언제 창조됩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되잖아요. 창조되고 눈 뜨고 나니까 무슨 날입니까? 사람은 시작이 안식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기 일을 쉬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창조되고 나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비기닝이 안식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더 자세하게 보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네요.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멘트, 질문. 반석에 하나님이 서 있고 반석을 때린 것 아셨습니까? 내가 반석 위에 설 테니 너는 반석을 쳐라. 하나님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왔을 때 너는 저 반석에게 명하여라. 근데 어떻게 똑같은 자리로 똑같이 왔는데 똑같이 불평합니까, 사람이?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찬미가 혹시 생각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볼래?